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복음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보면은요, 결국 저희들은 자기 정죄, 다른 사람 정죄, 아니면은 자기 합리화, 그거 셋 다 빠지겠죠. 셋 중에 하나 또는 셋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거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십니까?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구나. 이거 떼야겠다. 고춧가루 이빨에 꼈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셔야 해요. 여기 참 좋은 말씀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거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는 율법주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도요, 이 똑같은 거울도 그 거울로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죠. 제가 옛날에 좀 그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지금은 참 정말 잘생겼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작품에도 이제 그 이빨에 고춧가루가 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춧가루 떼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뭐야? 그리고 자기를 체크하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은 우리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셋 중에 하나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죄,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 거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얼굴 봐. 너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옛날에 그랬고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보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에서도요, 제가 딱 한 절을 사실 골랐어요. 다 좋은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겠죠. 그런데 딱 한 말씀 제가 뽑았는데, 그것은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요 말씀을 뽑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그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겠죠. 그 행위는 내 힘으로 한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의롭다고 하세요. 불신자들이 이제 사단이 보면은 엉터리, 그거는 치팅, 지 힘으로 하지도 않고 뭘,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예요.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 역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나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every step,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믿음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이죠. 이미 구세주로 영접하였어요. 믿는 순간 사실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살 때 보니까 마음에 내가 주인인 것이에요.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사실 과정이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 순간 믿음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시다. 그거를 믿음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어떠한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구원의 주, 구세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믿을 때에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주는 아니시고요. 근데 이러한 신자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구원의 주이시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힘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그런데 이 말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무의식 가운데, 왜냐하면 일단 내가 힘이 없어요. 교회 밖으로 딱 나가보니까요, 학교에 딱 가보니까요, 직장에 딱 나가보니까 그냥 내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권세 있다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나보다도 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내 안에서만 주인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힘이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눈물 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천사, 권세, 능력들이 그리스도에게 순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 권세, 능력들이 그리스도에게 순복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그러한 체험이 있고요. 정말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 순복하는구나, 복종하는구나. 저는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항상 체험하는 바이고요. 나아가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딱 말하자면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 새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딱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만물이 hold together. 영어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hold together.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번역 표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도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세탁기가 있는데 좀 오래됐죠.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세탁기가 이제 망가졌어요. 근데 세탁기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탁기가 다시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그러한 비슷한 체험들이 많이 있고, 왜냐, 이 만물에는 세탁기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한국에 계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네바다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섰대요. 보니까 가스가 없어서 쓴 거예요. 차에다 손대고 기도했어요. 가스 없이 몇 마일을 달리셨어요. 몇 마일인지 한 10마일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가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스 넣고 이제 가시고, 근데 가스 스테이션이 나왔다. 가스 안 넣는다.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 예,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스 떨어지시면은 웬만하면은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 넣으세요. 예,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네바다에서 어떤 집 신방 가야 되는데 가스가 떨어져서 사막 한가운데서 섰어요. 예, 그때는 셀폰, 이 스마트폰도 안 남았을 때였는데 전화 걸 때도 없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근데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고, 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 안 할 그러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이 주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매 순간 그래야 됩니다. 이 치유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치유 모임을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치유도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치유여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하였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치유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도 저 주목하지 마세요. 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치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이다,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받는 치유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치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치유의 시간표는 지금 당장이에요. 내일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그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 베드로가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베드로는 항상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때 딱 일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2007년도 11월 달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은과 금 나옵소도 그 얘기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내 아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자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따라하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또 따라했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만물에는 저도 이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셨는데 제가 그냥 따라했어요.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제 간증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금기사항 제 1조가 뭐라고요? 마피아 금기사항 1조.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뭐야 마피아가 나오나 이제 그러실 텐데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마피아 금기사항 1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특히 사단 흑암의 권세 쫓지 말라. 그게 제 1조였는데 그런데 저한테 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따라 했어요. 그때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떠나고 제가 5년 최소한 5년 동안 속임을 당한 것을 악한 영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을 깨달았죠. 그때가 저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치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받는 치유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야 뭐 항상 오늘 지금 당장이죠. 저희 어머니도 참 저 때문에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언제까지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클로젯, 그 옷장, 한국 분들은 옷장 하면 조그만 데 생각하는데 미국 옷장은 좀 더 크죠. 작은 방 하나 정도 되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러 번 언제까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2007년도 11월달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냥 깨어나더라고요. 또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치유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치유가 아니고 심지어 당사자들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치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치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나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있으나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 거기에 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뭐 공부 전혀 필요 없다. 직장도 필요 없다. 돈도 전혀 필요 없다.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렇죠? 빨리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필요하죠.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거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아지고 조현병에서 분열증에서 깨어나고 그러면은 곧바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곧바로 예배 더 열심히 참석시켜야겠구나.
이 기회에 얘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까지 바뀌어야겠구나.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여도 좋아지고요. 심지어 이 조현병에서 깨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부모님이 불신자인데도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도 본인은 저기 다른 세계에 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여도 조현병에서 분열증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점점 좋아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뿌리까지 다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마음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이 되죠. 그러면은요 이 뿌리까지 다 치유됩니다. 뿌리까지 다 치유돼요. 이 정신질환은요 사실요 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면 위로 이렇게 빙산이 튀어나왔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고 야 엄청나게 크다 그러는데 그 물 밑으로는 그 빙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되는 얼음이 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리스도로 다 치유돼야 되는데 언제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거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로 뿌리 내렸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과정이거든요. 이 약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약으로 완치되었다 그런 말도 우리가 듣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죠. 그 맞는 약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몇 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딱 맞는 약을 찾았어요. 좋아져 갖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몇 년 지난 다음이 문제예요.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이 약으로 100% 완치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약이 잘 맞아갖고 그 약 복용하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USC의 그 교수 있어요. 삭스 교수라고 법대 교수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도 조현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망상에 시달린대요. 그런데 이제 약 복용하면서 이렇게 성공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망상이 아직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완치된 건 아니죠. 완치됐는데 왜 망상이 나옵니까? 그때는 또 자기가 이렇게 취하는 조치가 있대요. 그걸 이제 신문 기사에다 실었어요. 제가 전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죠. 삭스 교수가 쓴 글. 근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문제는요, 이 그 수면 밑에 그 큰 그 빙산 덩어리예요. 제가 이제 2007년도에 11월 달에 조현병에서 깨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수면 밑에 그 커다란 그 빙산 덩어리, 그 뿌리, 거기를 다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에는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의식, 잠재의식과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개인의 그러한 그 성격이 있어요. 예. 근본, 기본 성격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희망 가지시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지만요. 근데 그것까지 사실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대에 이러한 문제들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다음 대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문제, 뭐 이것저것 있을 수 있죠. 대대로 가난한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네. 한때는 잘 나가다가도 결국 끝에 가서는 꼭 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결과는, 맨 마지막 결과는 대대로 항상 똑같아요. 예. 꼭 경제만 아니라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의식, 잠재의식과 같은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까지도 사실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그 말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게 그렇게 사셨대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이 문제가 오신 거예요. 뭐 치매가 오셨는데 그때 이 무의식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게 뭐냐? 그런 뭐 얘기해도 되겠죠. 이제 그 음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치매 오기 전에는 너무 깨끗한 그런 삶. 오고 난 다음에 이 저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게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 생활했던 거하고 정반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치유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나이 들어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요. 또 이제 개인의 문제되는 성격.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하더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격도 치유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새겨진 것들, 또 잘못 뿌리 내린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죠.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실제로 그 1.5세, 2세들에게서는 자폐, 정신질환, 마약 중독, 그걸 제가 많이 봐요. 그런데 1세대들 분들에서는 제가 뭐를 제일 많이 보느냐? 성격 장애를 제가 많이 봅니다. 예. 성격 장애. 근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은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오고요, 이 가정에 문제가 오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여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만큼 놀라운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에 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예.
순간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는 뭐 직장 나가서 학교 가서 그때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과정이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그 가문의 문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 뭐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문제되는 성격,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안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예. 보면은 그 사도들도 보면 좀 성격 좀 있었던 분들 같죠? 사도 바울이 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거라든지 보면은 베드로도 좀 불같은 성격이 있었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뭐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이게 이런 그 문제들이 있으면은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에 이것이 완전히 뿌리 내릴 때 이러한 부분들도 다 바뀐다. 저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정죄를 했어요. 제 자신을. 아니면 자기 합리화. 주로 정죄였던 것 같은데, 이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닌데 말씀 딱 보고 막 제 자신을 정죄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체크하는 거죠. 이건 아니구나.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런 게 다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어쩌다 한번 믿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믿음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부분들도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는요,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요. 저를 정죄하는 거울이 아닌 저를 체크하는 거울로. 그리고 체크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직도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믿음을 택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지금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택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은 이제 깨어나니까요, 아무것도 컨트롤이 안 돼요. 저의 생각 컨트롤 안 돼요. 별의별 생각이 순간순간 다 들어오는데 그 어떤 생각들이라고는 묻지 말아 주세요. 순간순간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생각들이 지 멋대로, 지 맘대로 막 들락날락 하는데 생각 컨트롤이 안 돼요. 마음 컨트롤이 안 돼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막 올라오고 막 심지어 주위에서 뭐 하나도 안 나왔다. 제 몸은 말할 것도 없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건강에 또 좋겠어요? 악순환이에요. 근데 그게 깨지더라고요. 그 악순환이 깨져요. 그래서 저는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깨어났는데,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생각, 마음, 몸, 하나도 컨트롤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컨트롤,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야 경제도 컨트롤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싹 뛰어넘고 우리 행위부터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우리 삶부터 똑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좋아지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물론 너무 갈 때까지 가면은 이제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냥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그걸 믿음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더니요, 예, 그래갖고 뭐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도 안 변한 것 같았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2007년도와 지금 다른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그만큼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더 붙여주십니다. 이 다른 것들에는 돈도 경제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회복된 만큼 붙여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제 생각은 항상 제가 한 $1 billion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그건 저희 생각이죠. 항상 저희들은 언제든지 $1 million를 감당할 수 있어요. 저희 생각이에요. 그거는 회복되는 만큼 그 수준만큼 붙여주세요. 사람들 그만큼, 사회적인 부분들 그만큼, 그러니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습니다. 매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택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 그리스도는 주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